성경 유습을 걷다 오늘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은 52편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사건을 언급하는 표제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은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자들에게 돈과 권력을 약속한 후에 10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6장 1절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곳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시인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소송하듯 아주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1절에서 구원하시고 변호하소서라고 두 차례 호소하고 2절에서도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소서라며 답답하고 원통한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달라는 간구를 두 차례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소 수동적인 행위라면 귀를 기울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의 호소를 수동적으로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이와 같은 간구의 근거를 바로 주의 이름에 두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름은 존재를 대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징합니다. 즉 시인은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현재 낯선 이들과 포악한 자들이 시인의 생명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다 수색하다라는 말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아 나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잘 알지 못하고는 낯설고 포악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떤 식으로 시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 표제 덕분에 우리들은 이상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따르면 다윗을 잘 알지 못하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그릇된 행동이었다고 시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4절 역시 표제에 따라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사무엘서에서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10사람들의 고발로 2번이나 사울의 추격을 당했지만 오히려 2번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덕분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시편에서 하나님을 돕는 이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볼까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5절에서는 이제 자신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낯선 자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원수들에게 악을 갚아줄 것과 멸해달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단순히 보복해달라는 의미로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인의 심정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낯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것, 즉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내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에메트는 변하지 않음, 안정됨 등을 뜻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낯선 자들의 포악한 공격과 무고하게 공격당하는 시인 사이에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참고해 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2번이나 직접 보복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현재 54편 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자세는 원수가 보응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데요. 보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그리는 다윗의 일생을 보더라도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직접 좌지우지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했습니다. 과거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적인 역전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서원과 더불어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낯선 이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자고 있던 공격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낯선 이의 포악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온라인인데요. 이른바 악플로 인해 더러는 귀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기곤 합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없고 뚜렷한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10사람들의 포악한 공격 때문에 큰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54편에서 시인은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신앙으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모든 사정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54편에서는 심지어 원수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나 상처는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놓은 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한결같으심에 내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고하게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합당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원수의 심판에 스스로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와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면 그 모든 것을 비운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내어놓고 맡기는 영성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면 오히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변화를 거듭해 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